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던 바로 가정연합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이여 주님 은혜 아래서 평강과 화복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라가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요즘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야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참 많이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의 후한무치한 그런 행동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면수심의 행동들, 또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추잡한 분쟁들이요. 말 안 한다고 이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 삶 주변에 큰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면 탈북자들을 돕는다라는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던 목사가요. 지금까지 많은 탈북자 여성을 성추행해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지탄을 받는, 그 사람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지탄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하여튼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이 요사이 정말 많이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세치어로 주여 주여 주님을 향해서 부른다고 세치어를 놀려댄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천국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느니 모태신앙이니 라고 떠들어대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 판결을 내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목사의 직을 받았지만 지옥 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 모태신앙인이 30년, 50년 교회를 다녔느니 하면서도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발만 들여놓으면 다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다 천국 판결 내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 판결을 받을 것이다. 내가 천국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무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직분과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받은 직무와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결단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 권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그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세, 정체성,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 정체성,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삼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시대로 말하자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스타 목사였습니다. 스타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았고 인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요. 심지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역자가 당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변질되었어요, 세상적인 부와 권력, 인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가 부를 움켜잡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명예를, 그가 인기를 움켜잡으려고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참 멋지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례 요한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요, 정말 파렴치한 그런 행동이 다 드러나도요, 여전히 목사 노릇을 하고요,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곳에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식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목회자들도 너무 쉽게, 성도들도 너무 쉽게 변질되고 무너져 가는데, 그렇게 스타 목회자로서, 스타 사역자로서의 주목을 받고 그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으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고, 그가 부를 챙기려고 했으면 부도 챙길 수 있었고, 그가 사람들부터 계속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과 상황이었었는데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전혀
전혀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자세, 정체성을 오늘 시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영원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도요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교회는 30년 50년 다녔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다시 말해서 영혼의 때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를 가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고백,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분, 나가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고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가서 묻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자신의 직분, 나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언되었는가 하면 바로 엘리야의 복장이요, 세례 요한의 복장이었고 엘리야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과 동일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엘리야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요, 주님의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나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5절 6절을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또 나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다르게 풀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는데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보려 던져지리라. 이 마귀 새끼들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 다 버려질 것이다. 뭐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자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 남유다도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다 소경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잡든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맹인이고 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냥 즐기는 것에 만족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한 50여 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놀랬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에요,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당뇨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답니다. 저 당뇨니까 뭐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나 밥 먹게 해주세요. 저는 콩을 싫어해요. 콩을 빼서 밥을 해주세요. 이런데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다 받아들인대요. 그 외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 그런데 그걸요,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무섭대요. 그 사람들이 무섭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들,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저 우리끼리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흔히 말하는 사치기 삽벗고 하면서 그냥 종교 노름이나 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교회 청년은 청년다운 그런 교회,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들을 각자 자신의 직무와 직분에 맞게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은요, 당당하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진도를 피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고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의 직무와 직분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와 직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들을 감당했기에 그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자세는요, 자신의 직임, 위치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요,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인기를 끌고요, 또 세례 요한이 정말 말씀 그대로 직분을 감당하니까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네가 도대체, 넌 뭐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은 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혹시 메시아냐?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가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럼 넌 도대체 네 스스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시리 곧 내게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단들 괴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조그만 뭐가 있으면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문선명이가 지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거고, 이마리가 안상봉이가 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지가 다 그리스도라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온 예수는 실패했기에 지들이 이제 다시 와서 자기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라고 그렇게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만 조금만 다니고 뭔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자기 세, 자기 권력, 그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온갖 불편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기다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미리 이 땅에 온 존재일 뿐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감히 메울 수 없는 그런 가장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 5년 다녔으니까 좀 한번 새 한번 내가 좀 거드름 피울 만하지 않아? 10년 다녔는데 이 교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요. 아니 지가 당뇨 걸렸으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왜 교회에다가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가지고 난 당뇨 환자니까 진단서를 갖고 온대요. 아니 콩을 쓰라며 콩밥이라며 콩밥.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쌀밥을. 왜 교회 밥 하는데 콩은 빼세요 앞으로. 당당하게 요구한대요.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자격이나 있는 듯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절절절절 그게 사랑일까요? 결국 그들의 신앙을 저는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도 철저하게 여러분 가식을 떠는 거 아닙니다. 전 목사들이 자격이 본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압니다. 되고 싶지도 않았고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10년 정도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요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려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버려집니다. 버려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면 다시 돌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새로운 신부를 맞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으니까 기쁠 겁니다. 그런데 들녘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는 것에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는 점점 더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기억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엑스트라로 점점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보면 주님은 끊임없이 엑스트라로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사역을 하니까 특별한 사역들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하면 뭐 밀고 다리를 건다. 그걸 왜 밀고 왜 합니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는 거고 아니면 참 불쌍하다라고 그냥 손 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밀기도 하고 다리를 걸기도 하는 거겠죠. 저는 거기에 있어 너무 자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 번째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이 영광받고 영광받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인공 노릇하고요 주님을 엑스트라로 만드는, 나는 점점 흥하고 주님은 점점 쇠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하게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가정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식 노릇도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남편 노릇, 아내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 이제 온 가족이 교회 안에서 발을 딛고 살 텐데요. 이 만남이 영혼의 세계까지 함께 이어지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가족의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 불구덩이 위에 가서 이를 갈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이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절대 교만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점점 사라져버려야 하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신앙의 자색 정체성이 없었다면 그는 세상의 권력을, 부를, 인기를 쫓아서 호적거리며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2000년 전에 이제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세례 요한을 만나볼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정말 대면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